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종을 알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어서 가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정리하고 그런 건 없이 그냥 갈게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감정과 이성 부분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감정과 이성이 자꾸 충돌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자꾸 충돌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되지만은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내 감정을 관리하지 않고 사단이 내 이성을 관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관리를 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감정에 휘말려 버리고 또 이성에 휘말려 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 첫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복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첫째요,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좋게 얘기를 해요? 안 좋게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요.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도 예수님을 좋게 표현해요? 안 좋게 표현해요? 안 좋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드는 거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감정이죠. 그래 싫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싫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싫은 정도가 아니고
가증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참남하게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들을까요? 기쁨으로 안 들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기쁨으로 안 들으면 그들의 손해, 누구 손해일까요? 전하는 자의 손해일까요? 듣는 자의 손해일까요? 그런데 왜 안 들어요? 손해보는 짓을 해요.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말씀을 안 들어버려. 이거는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정말 큰 자리예요, 작은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에 많은 정말 조그만한 뭐 20, 30명, 30, 40명, 50, 6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세습을 반대를 해요.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은 게 그거예요. 큰 교회에서 세습을 안 하면 너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냐? 물었더니 다 하나도 못 간대요. 왜 못 가요? 첫째는 그 큰 교회에 갈 만한 학위도 없어요. 첫째는 학위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학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한국 안에서의 대학교도 되게 중요해요. 다 인맥이니까. 그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처럼 못 간대요. 아니 내가 못 가는데 세습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세습을 해서 못 간다고 하면 막 반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세습을 안 하는 자리는 못 가니까 내 밥그릇을 뭐 한 거예요?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아예 내가 못 가는 자리라면 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차이 문제를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봐요. 지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자리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지식적으로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나라는 스카이에서 끌어주고 당겨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카이에서 서로 선후배
끼리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잡아주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 끌어잡아 당긴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그렇고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줄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줄 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줄 서요? 안 서요? 줄 안 서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을이에요? 갑이에요? 예, 갑도 되고 아무리 천한 사람도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높은 데 있어도 갑이 되고 을이 돼요. 여러분들 옷 사러 가면서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뒤죽뒤죽해. 가서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지. 마음에 안 들면 나 여기 안 온다고 저쪽 집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 옆에 집에 가서 가. 그리고 들고는 이렇게 나와. 뭔 거예요? 갑이죠. 대통령이 뭐예요? 갑인 것 같은데 맨날 을이야. 맨날 그냥 뭐 달창이니 뭐니 하면서 욕 신나게 뭐요. 박근혜니 뭐 이렇게 막 그죠? 박근혜도 아니야. 박근혜야. 박근혜. 이러면서 맨날 국민들한테 그냥 뭐 몇십만 명도 아니야. 몇백만 명한테 욕먹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때는 을이지.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갑만 있고 항상 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을이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갑이고 다 하나님은 음지와 양지를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갑이 될 수 없어. 세상적으로도 갑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서 모세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크게 하면 세 가지 일이에요. 세 가지 일. 모세의 자리라는 건 세 가지 일이에요. 첫째, 정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치와 관련된 경제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하냐 안 평안하고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그래서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지면 그냥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누가 위에 서느냐에 따라서 첫째로는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지냐 당당하게 사느냐. 그죠? 누구에 따라서 당당하게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국민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사실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해놨던 시장 원리를 79년 1월 달에 시장 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2,000불 될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것을 그대로 진행해 간 거예요. 정부에서 경제 관련을 환율 조정하고 뭐하고 관리하는 것을 빼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가 바다에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배가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배가 밑으로 물 따라 내려가고 물이 많이 올라오면 이렇게 떠오르고 이게 그냥 자동 수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8,000불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에 강제로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미국이 그냥 세금만 조금만 올리니까 다 죽어나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리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뭐 했어요? 88 올림픽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자유화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오고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부 다 유학 자유화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는 그게 없어서 외국에 있는 박사들, 옛날에 갔던 사람들, 야, 저 박정희 대통령들은 뭐라 그래? 들어와라. 그쪽 시민권인데 버리고 애국으로 와라. 나라 위해서 와라. 애국으로 구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딱 보고 중국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10개월 만에 6월 달에 천안문 사건. 탱크로 갈아 죽인 사람이 적게는 6천이고 많게는 10,000명이 넘어요. 탱크로 갈아 죽여버린 거 그냥. 근데 정말 몇 명인지도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냥 갈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여권 가지고 미국보다도 더 많이 비자 없이 가요. 미국보다도 비자 없이 전 세계 여행 더 많이 한다니까요. 독일이 제일 1번이에요. 174개국인가 그래요. 우리가 170개국인가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최고예요. 그렇게 괜찮은 나라인데 대통령 한 명이 잘못 서니까 IMF 당해버렸어요. 누구예요? 예. 새길로 가죠. 나라가 빚이 하나도 없고 채권 국가였는데, 근데 왜 그래요? 무식하니까. 한마디 대표적인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한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일본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그랬어요. 일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일본 돈을 슬금슬금 다 빼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돈이 빠져나가니까 전 세계 투자했던 사람들 돈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돈을 채권 국가였는데 IMF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IMF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맨날 원래 지금 무슨 얘기예요? 토착외구라고 하는 토착외구.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트럼프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작년부터 IMF 당한다고 또 IMF 당한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누가? 이 위에 있는 사람 한 명이 누가 서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예요. 재산 죽으라고 모아놨던 거 박살나냐 안 박살나냐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가요. 24명의 공회의원 자리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전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줄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백성들을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냥 농부로 살던 뽕나무 키우고 양 키우던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하셨지만 이 뒤로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안 와요. 하나님이 아예.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 전하는 경우가 정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듯이 사용을 하셨지 그냥 일반적이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엘리사 시대 선지생도 선지자들의 훈련을 시키고 그 수준 그 사람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불러서는 아니에요. 이사야도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잘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예요. 이들이 뭐 하냐. 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모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을 감정으로 알아야 돼요.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성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수판 하나씩 계산하듯이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못하니까 나중에 뭐가 돼? 이 로마에게 AD 70년에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는데 이때 13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이 130만 명이 죽음을 당할 때 이들이 1차로 죽었을까요? 백성들이 1차로 죽었을까요?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을 하는데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백성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백성이에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돈 조금만 있으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요 돈 조금만 더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들어요. 정보망이 있어요. 다. 부동산 투기는 뭘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해요? 정보망으로 해요? 정보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줄이에요. 줄이에요. 그가 얘기해 주면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된대. 가자 빨리. 다 튀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6월 25일 내일 모레 6월 25일이잖아요.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서울을 회복하고 쫙 올라갔다가 1월 일사후퇴 1월에 후퇴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 5개월 만에 후퇴할 때 북한의 주민들이 일사후퇴할 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 5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만 있는데 그게 전부. 공장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70%가 북한에 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일본이 북한에 만들어서 잘 살아야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기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는 그전에 만주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주국 정복했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쪽에는 뭐가 있는데? 농수산물 저쪽에 김해 평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야잖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 먹을 게 없잖아요. 공장지대를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이 남북한이 뭐가 돼? 공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거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공장 하나 없어요. 그들이 다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볼 때는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하는 행동도 꼬라지도 그렇고 뭐도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뭘 해야 돼? 이들의 말을 들어야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그들의 모습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제 이들을 통해서는 정치도 망가졌잖아요. 이제는 로마한테 망할 거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신앙은 그냥 겨우 하나님 말씀 전해주잖아요. 경제는요, 완전히 뭐 바닥쳤죠. 90%가 하루 3끼를 못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야 돼요. 이것 아니면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이거 없으면. 그런데 이들이 이걸 버려요. 취해요,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요. 자,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중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한 3억 정도 됐어요. 지금은 15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3억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처음 했을 때는 남북한 합쳐서 3천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2,500만 남북한 합쳐가지고. 지금은 7,500만이라 그러지만은 그때는 지금보다 3분의 1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650만, 700만 돼요. 많이 잡으면 막 계속해서 외국에서 유입해가지고 800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한 얼마나 됐겠어요? 훨씬 적었겠죠. 2000년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3,400만 안 됐을까 싶어요. 그런데 1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적은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중국이 3억 인구밖에 안 되는데 모택동이가 8천만 명이 죽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러시아는 그때 2천만 명을 스탈린이 죽여요, 레닌하고. 캄보디아 폴포트는 750만 명, 800만 인구에서 250만 명을 죽여요. 기본이 3분의 1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역사예요.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뭘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어쩔 수 없이 뭐는 가는데 하나님은 믿으니까 유대인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회당에 가기는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죽는 길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든 삶이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말씀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죠. 두 번째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너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버리지 말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니까. 시골에서 보세요.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보면 장작대잖아요. 그리고 아궁이에 쌀이 딱대기로 불 부지깽이 있잖아요. 부지깽이가 훨씬 폼나요? 장작이 폼나요? 장작이 폼나죠. 그런데 부지깽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불 안 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시대가 지나가지고 석탄 아궁이가 나와요. 아궁이가 좋아요? 석탄이 폼나요? 아궁이가 폼나죠. 아궁이에는 밥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고요. 석탄은 맨날 만지면 시커먼 재 만지고 거기에는 가스 나와서 사람 죽이고 그렇다고 석탄을 안 떼. 그럼 밥이 돼요, 안 돼요? 방이 따뜻해, 안 따뜻해요? 안 돼요. 이들이 부지깽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당하고 이들이 석탄처럼 시커멓게 해주고 가스를 풍기고 그런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있다가 우리 교인들이니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저의 이런 못난 부분들도 많을 수 있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또 괜히 그냥 시험 들 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뭘 봐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 그 말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자기 주머니에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는가 아닌가 그걸 봐야 돼요. 자기 주머니에 이권을 챙기려고 안 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아멘? 목사가 얘기하면서 이권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으려고 하면 그거는 안 들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을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목사가 지가 이권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거 아닌 이상은 하나님 말씀일 때는 내가 보기에 틀려든 안 틀려든 그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걸 봐야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성도님들이 듣는 기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그걸로 끝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뭐하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그죠? 그들이 잘못되었으니까 그들은 말은 제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하는데 행동은 안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사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목사를 신뢰할 만하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목사를 신뢰할 만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말이 신뢰를 해줄 수 있든 신뢰를 안 주든 좋든 안 좋든 그게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이면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한다는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나온 메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준다 그랬다. 그 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이 열려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이제는 그건 누가 발견해야 돼요? 백성들 스스로 이제는 제 사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그래 광야에서 소리 지르던 세례 요한이네. 왜? 엘리야가 광야에서 소리 지르라고 선언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는 거기까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연결해주면 좋으련만 거기까지는 연결 못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뭐하고? 보여주고. 아멘?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주님 재림을 목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들을 보는 것보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뒤에 계신 주의 종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광야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르비딤에서 큰 바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반석하면 우리는 밑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어요? 예, 우리는 반석하면 느낌이 바닥이야. 바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제 번역상 그 문제죠. 번역상. 그런데 그 반석하면 실질적으로 르비딤 이스라엘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는 평지니까 다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석을 보면서 그 큰 엄청난 돌이 갈라지면서 물을 품어내면서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먹었는데 그것을 반석을 바라보면서 돌멩이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똑같아요. 못난 목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못났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못 보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난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 번째로는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왜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를 왜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예?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오늘날 우리는 주의 종이 뭐 목사도 그러는데 뭐 저 사람도 그러고 뭐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말만 뻔질을 하고 행동이 없는데 뭐 내 처음이 나중이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옆에 친구가 대학교 떨어졌다고 니도 떨어질래? 옆에 있는 친구가 굶었다고 니도 굶을래? 옆에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고 니도 가난하게 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 아는 대학교를 떨어져도 나는 서울대 들어가야 돼. 옆집에는 직장을 못 구해도 내 애는 직장을 구해야 돼. 옆집에 사람은 굶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지옥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의 신앙. 아멘. 정말로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됐다 그래도 그는 말만 하고 격길 가도 나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평신도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서리 집사라 그래도 행동으로 말씀으로 쫓아가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잡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100% 잡으면 우리 주님도 내 영혼을 100% 잡아줘요. 내가 내 영혼을 버리면 우리 주님도 내 책임 안 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무거운 짐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지우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 남에게만 하는. 남에게만. 우리는 스스로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10명에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100명이 한 명, 2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명이 1명, 2명도 더 적을 것 같아요. 더 없을 거예요. 다 안 한다고 솔선수범 안 한다고 나도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람은 그냥 힘들어요. 혼자 하는 사람은 그냥 어려워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여전도에 그러잖아요. 1년에 몇 차례 교회 대청소한다 그러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백골이 진토돼도 안 나와요. 누구 닮아가지고? 정몽주 정씨 닮아가지고. 안 해요. 이거 하자 그래도 안 해요. 저거 하자 그래도 안 해요.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요.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거 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기도해서 남 줘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하나하나 움직여갈 수 그게 뭐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가 무슨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을 뭐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가고. 아니에요.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너무 같은 게 많고 목사도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깨어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깨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뭘 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 드러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구만. 말만 하지. 사람에게만 그러지. 무슨, 볼 것도 없구만. 근데 보일 거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막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첫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차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시계를 차다. 그죠? 차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이 이마에 이걸 차요. 경문을 차요. 그래서 이 이마 에 상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내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와 출생이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요 이마에 요만한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붙들어 맵니다. 이렇게 붙들어 맵니다. 근데 여기 상자인데, 이렇게 상자인데, 또 상자가 이렇게 4칸이 져 있어요. 상자에 4칸이 쳐 있는데, 여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둘, 셋, 4종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축복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안에, 내용 안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PPT로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고 다 했었는데,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걸 요 이마에 조만하게 만들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크게 만들어야 잘 보여. 나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 우리 많은 사람들, 나는 성경 몇 독했다, 몇 번 읽었다, 그런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러는데 예배 시간 계속 자. 성경 100독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자 그러면 안 나타나. 차라리 안 읽고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낫잖아요. 똑같은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 다음에는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팔에 붙이는 거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요. 이렇게 쭉 해서 붙들어 매서 성경을 잡고 읽어요. 그거 하는데 그것. 그 다음에 옷고름, 여기도 이걸 성경 구절을 쓰는데 크게 써가지고 옷고름 길게 해가지고 하는 말씀 길게 써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뭐 어떠냐면 잔치에 가면 뭐 하고 항상 상석에 대접 받으려고 계속 대접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회당에도 상자에 가고, 회당에서도 회당에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뭐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나와?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 장로교가 여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봐요.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성가대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석이에요? 여기에서 자석난데. 그리고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앉아요. 이게 무슨 석이에요? 예? 장로석. 여기 가운 입고. 옛날에는 가운 입고 앉아있었다.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자. 아니, 여기 앉아서 잘 바에는 여기 앉아서 자지. 창피하게. 자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라고 의시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회당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려고. 이게 언제부터예요? 70년대, 60년대부터 그랬어,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는 뭐예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질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춰서 진짜 뭐 해야 돼요?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무슨 행사를 한다면 행사를 하면 이렇게 3등분을 주로 3등분 일반적으로 3등분. 그래서 뭐냐면 이 3분의 1 정도는 시무장로들이 담당해요.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안수집사, 권사들이 담당하고 이전 평신도들이. 근데 이제는 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져버렸냐면 그 옛날에는 평신도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없어요. 평신도들 2명, 안수집사, 권사 40명, 장로 2명. 이게 오늘날의 작은 교회들 추세예요. 전부 안수집사, 권사예요. 이런 시대가 돼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다라는, 평신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혔다. 교회가 부흥이 돼도 성도들 이동이다. 성도들 뺏어가기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와서 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오든지. 우리는 우리 교회도 전도가 잘 안 되지만은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서 데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회당에서도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 보고 라피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막 그냥 인사받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받는 걸 좋아하는 거. 몰라도 자기한테 인사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 예. 자,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이들이 전하는 하나의 말씀 들을 만해요? 안 들을 만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듣고 싶어 해야 돼, 그래도. 답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안 듣고 싶은데 왜 안 듣고 싶어요? 내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저거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와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주인은 이렇고 이래. 내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렇고 이래서 저놈들만 진짜 곁에 가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오늘도 회당에 가는데 그 바리새인 전화인데 그 사두개인 전화인데 그 사람들 진짜 회당에 가기 싫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계신 누구는 못 봐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올 초에 북한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대요. 왜 살인사건이 있었냐 하면 똥 때문에. 예? 북한에서 비료가 없으니까 걸음하려고 똥 분량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똥을 바깥에서 못 넣어. 화장실에 가서 못 넣어. 왜? 누가 퍽 훔쳐가 버리니까. 집안에서 뻥 넣어가지고 무잖아요. 그런데 똥 모자리면 혼나니까 그 남의 거 훔쳐가. 근데 훔쳐가 다 들켰어. 싸워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뭐예요? 똥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 똥은 진짜 냄새 많이 나. 소똥은 냄새 별로 없어요. 짐승똥은 냄새 안 난다니까, 짐승똥은. 그렇죠, 그죠? 짐승똥은 냄새 안 나요. 왜 짐승똥이 냄새 안 나요? 사람 풀 안 먹나요? 사람 인고기만 먹어요?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몸에서 스스로 비타민 C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C는 독소를 제거해줘요. 그러니까 그 독소가 제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99% 영양이 있어도 1%의 독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독초는 독이 있다만 친 90% 이상의 독과 10%의 선한 것. 일반적인 것은 90%의 선한 것과 10%의 안 좋은 것.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스스로 비타민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독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 처음 누울 때는 냄새 안 나. 그것이 넣어놓으면 썩으면서 냄새가 나지. 진짜예요. 시골에 이렇게 소 따라가다 보면 이 항소하고 암소가 이따만 그 저푸덕 하면서 똥을 떨어뜨리는데 냄새 안 나요. 근데 사람은 요만큼만 똥을 넣어도 냄새나. 왜? 사람 몸에는 비타민 C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빵구를 끼워도 심해. 똥을 놔도 심해. 애똥도 심해. 그런데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똥은 더러운데 그것을 재하고 풀 태운 재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뿌리면 이게 정말로 좋은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비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아요? 아니 비료 달라 그러는데 비료 안 주니까. 비료 줘야 곡식이 푹푹 자라는데, 그래야 풍년이 드는데, 쌀 주는 것도 어떻게 유엔 감시 때문에 쌀도 직접 못 주고 다른 유엔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가니까 자기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 열받는 거죠. 응? 똥이 더러운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를 침묵할 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나라를. 그런데 뭘 침묵을, 볼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바람직한 게 있어야 침묵이지. 좋은 거라고는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이 뒤에 바리새인들 뒤에 그들은 똥처럼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지만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 아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북한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북한 뒤에 있는 사단 마귀를. 그걸 못 보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면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알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자리 정치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